예,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빨리빨리, 그렇죠?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답이 나와요, 그렇죠? 예. 주문하면 뭐 당일날도 온답니다. 당일날. 예. 하루 배송. 늦어도 다음날 물건이 도착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몇 초 안에 해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우리의 삶은 이 속도와 효율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빠를수록 유능한 것이고요. 기다리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왜 아직도 안 오냐고, 그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서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막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뭘 해라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라, 뭐 작전을 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기다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막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순간은 제자들이랑 어떤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 스승과의 마지막 작별 앞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두려웠을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남겨야 될 말씀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마지막 교훈, 마지막 격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다려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즉, 당시의 권력층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권력층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잡으려고,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요, 그 도시는 위험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갈릴리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그 자리, 가장 두려운 그 도시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이에요.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두려움 가운데서의 기다림은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명령. 그것이 저는 제일 힘든 명령인 것 같아요. 더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기다림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은 5절에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라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들었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예수님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 강림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전체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새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엘서 아시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영혼에 새기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율법은 밖에서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안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외부의 규범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 강림은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회 대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 긴 여정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침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구속을 통해 회복이 되고요. 이제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백성 안에 거하시는 이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 그 삶의 자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 해도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언제쯤에 이 답답함이 풀릴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속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요, 우리는 한 번쯤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우리 신앙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성령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맞닥뜨려보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순절이 무슨 날이 될지, 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 한마디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는 어리석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제자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예언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 역시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 사무엘 언약,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또 다니엘 2장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또 아모스서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죽음을 이기셨어요. 3년을 함께 다니면서 들은 말씀들,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마침내 이 빈 무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예언의 성취를 진지하게 믿는 자들의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기대한 회복의 모양입니다. 그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입니다. 민족적,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의 왕자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열방 위에 우뚝 서는 그 그림입니다. 이들도 그것을 꿈꾼 거예요. 즉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믿었지만 그 성취의 모양이 너무나 작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때에 관해서요, 예수님은 7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셨어요. 회복은 반드시 오는데, 하지만 그때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말한 때와 시기, 헬라어로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이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사적인 시점, 즉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시간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 하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도요, 또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도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우리 인간의 계획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에 관해서 8절 예수님이요,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는데요.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확 바꾸신 거예요. 뭘로 바꾸십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증인이 될 것이냐라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즉 여러분, 이 지리적인 확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요, 유대 전역으로, 또 대립과 갈등의 땅 사마리아, 또 그것을 넘어 마침내 땅 끝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마리아를 포함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갈등 상태에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라고 경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들까지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혈통과 문화와 역사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훨씬 더 광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 나라를 내 방식과 내 시간표로 그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삶을 보세요. 믿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이 정도쯤 삶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지 않는가? 또 내가 갖고 있던 문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그 기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갈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양을 내가 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틀, 우리의 그림 안에 가두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막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섭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때 하나님은 이미 땅 끝까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작은 회복을 간구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의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림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회복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이 훨씬 더 광대합니다. 이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죠? 승천하셨어요. 12절, 13절, 14절 보시면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각자 다 갈릴리로 가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를 다시 타거나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각자 도생, 그렇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무슨 생각이 듣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더 깊이, 더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도 있어요. 또는 무너진 기대를 안고
그냥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신념대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자 공동체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13절에서요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였어요. 14절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13절 14절에 이 공동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13절에 11사도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 11사도 중에는요 겟세마네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고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함께한 여자들이 있고요 그 새벽 부활의 새벽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요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내내 예수님을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서 미쳤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간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함께 자랐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불렀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 이 공동체의 자리로 이끈 건요 바로 부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것은요 뭐 배경도 아니고요 성격도 아니고요 같은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 지금 봤지만 서로 실망시켰고요 도망갔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요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의 3가지 표현이요 이 공동체의 본질을 확신하고 규정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서로 의견이 다 맞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처도 있고요. 다 두려움도 있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그런 게 다 그대로인 채로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단합이 아니고요. 약속이 빚어낸 일치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지. 오로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옆에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움, 실망, 뭐 생존 계획,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다 일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오로지는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 다른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것들을 다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는 건 뭡니까? 굳게 붙드는 겁니다. 지속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뭐 이 기도 모임이 뭐 이벤트로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까지 약 열흘 동안 끝없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요 무슨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락방 공동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훌륭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것.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지도자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에겐 능력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공동체는 이제 끝났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겐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섭리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공동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구원 역사의 경륜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그럼에도 같은 약속을 붙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께 함께 나아오십시오.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믿으며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도와 효율에 쫓겨 늘 조급해하기만 하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뜻과 나의 방법만을 고집했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앞의 현실이 저희에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미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꼭 이루어질 그 회복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각자의 상처와 약함을 끌어안은 채로 그래도 마음을 함께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